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8면입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똑같은 복음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게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설명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혹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해 주어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 주후 약 한 30에서 40년 뒤에, 즉 한 약 70년, 80년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로마 시대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심하게 박해를 했죠. 근데 이 로마는 겉으로 드러난 박해였다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당시 잘못된 신앙관, 이단들도 있었지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단들의 신앙관이 있었죠. 그러면 이 이단들 혹은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 흐름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말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보다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이다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으로 함께 만드셨는가, 그렇게 관점을 보면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할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는 점점점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신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 가장 중요한 사랑의 율법인데, 스스로 담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만나느냐,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 창조의 마지막 날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게 실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사람의 율법으로 이렇게 가두어 버려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종교 생활이 돼 버리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규례를 만들 때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전날 밥을 해놔야죠. 이게 이제 사람을 속박하는 안식일 규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날 아마 굉장히 시장했나 봅니다.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손을 비벼서 먹었죠. 이게 이제 노동이 된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야기해 주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것이 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와 제사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용에 있다면 제사는 형식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사람들이 형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왜 안식일을 만들었는지 내용은 제대로 몰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어떤 율법주의가 있냐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성경하고 다르게 강화시켜서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또 그러자 이번에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한 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 당연히 구덩이에 가서 그 양을 건져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람이 아프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이게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당연히 선한 일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반응들이 생겨납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게 이 12장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일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었다고 해서 죽이기를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만들러 오신 화평의 왕인데, 즉 사람과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자 이 마음이 강팍해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잘못된 신앙관이죠. 이게 초대 교회의 주적이라고 보여졌던 로마를 대항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밖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버리더라라는 거죠.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여도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더 점점점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죠. 사람들은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이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모두 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또 여기에 더 격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로 풀어줍니다. 해석을 해주죠. 만약에 내가 귀신의 앞잡이라면 분열을 일으키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분열을 일으키겠느냐?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화평을 심는 자는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화평이 아닌 갈등을 심거나 분열을 심는 사람은 분열의 열매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열매를 심고 살아가느냐?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이 큰 흐름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 막 집을 어질렀을 때 귀신을 다 쫓아내고 주인이 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이 집을 귀신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삼는 존재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율법만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전부야.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두고 살죠. 밖에 일어나는 일은 다 정죄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도록 하느냐. 안식일이 대표적인 그 율법주의의 한계였습니다. 이걸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근데 거기엔 사랑이 없고 정죄만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하고 내용을 가지고 살 것인가.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열매를 통해서 맺어질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는 믿음, 오늘도 열심히 뿌리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종교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인의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행여나 주님과 떠나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식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사람, 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